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24장 24절에서 25장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저는 오늘 틈이 있으면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전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주일날 예배 시간을 통해서 사도행전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지난 시간에 바울을 가이사랴 헤롯 궁에서 보호받으면서 재판을 받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바울을 감옥에 가두는 것으로 그저 보호만 받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지켜주면서 자유를 주고 또 돕는 자들이 돌봐주는 자들이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고까지 합니다. 결과적으로 바울은 감옥 같은 곳에 있지만 사실상 헤롯 대왕이 만든 별궁이었고요. 현재 총독부가 집무 용도로 쓰고 있는 일종의 공관 건물이고요. 그곳에서 보호를 받으면서 자유롭게 그리고 돌봄을 받으며 지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인생이 마치 감옥 같은 인생이어서 이것저것에 얽매이기가 참 쉽습니다. 우리도 세상 사람들이 미워하고 공격하고 여러 가지 잣대로 들이대면서 나를 올가매는 것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우리의 인생은 감옥과 같은 인생길일 수 있어요. 그런데 바울이 그 인생길을 그 감옥을 벗어나기 위해서 싸우는 인생을 살지 않았습니다. 남들이 나를 평가하는 것에 그래? 너가 나를 그렇게 본다고? 너가 틀렸어. 내가 그런 사람 아니라는 걸 증명할 거야. 내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고 얼마나 훌륭한 사람인지 보여줄게 라고 하는 인생길은요, 나름 승리하고 나름 성공하고 멋진 인생일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는 그저 허무한 인생일 뿐이에요. 바울이 이 감옥을 나간들 뭐합니까? 어차피 유대인들이요 또 고소고발할 거예요. 그러면 또 감옥에 갇힙니다. 내가 누군가의 오해를 풀고 누군가의 싸움을 한번 이겼다 치면 끝납니까? 또 시작할 거예요. 근데 바울은 그들과 싸운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자신의 정체성과 사명을 붙들고 늘 예배하면서 늘 증인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싸움을 싸웠어요. 결국 자기의 인생길은 로마를 가고 스페인을 가고 이 땅의 모든 여정을 마치고 천국을 가는 거예요. 바울은 그 싸움에 집중합니다. 그래서 옆에서 뭐라고 하든 말든, 그래서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데 우리 같으면 그 감옥에 갇혀 사는 인생이 참 괴로울 것 같은데 놀랍게도 가장 자유롭습니다. 참 외롭고 괴롭고 서러울 것 같은데요, 가장 돌봄을 많이 받습니다. 오늘 우리는 바울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어요. 감옥 같은 인생이구나. 나를 이렇게 저렇게 올가매는 것들이 참 많은 세상살이구나. 그런데 그것들과 싸우지 말자. 세상 사람들이 나를 좋아해주든 미워해주든 이런저런 잣대로 들이밀어서 칭찬하든 나를 깎아내리든 신경 쓰지 말고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고 증거하는 증인으로 살아가는 데 집중하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영적인 전쟁에 이 믿음을 잃지 않은 싸움을 싸운다면 내가 이 땅에서 가야 될 그곳, 내가 그곳에서 만나야 될 그 사람, 그것을 향해서 나는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할 것이요, 이 발걸음의 끝에 천국문이 활짝 열릴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지난 한 주의 삶이 그 발걸음이었으리라 생각합니다. 올 한 해도 매일매일 이 걸음들을 이어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런 삶을 사는 데 있어서 조금 우리 생각에는 좀 한 가지 좀 애매한 부분이 하나 있어요. 그게 시간의 문제입니다. 다 좋은데 자유로운 것도 좋고 지켜주는 것도 좋고 돌봄을 받는 것도 다 좋은데 시간이, 재판이라는 게 한도 끝도 없이 시간이 흘러가요. 근데 바울은 지금 이 가이사랴에 있는 헤롯 그 궁전을 벗어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시간이 흘러가는 것이 바울에게는 굉장한 시간 낭비가 될 수 있어요. 근데 우리도 우리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다 좋은데 시간이 아깝다는 생각이 있잖아요. 내가 이 젊은 때에 이렇게 보내는 게 너무 아까워. 내 청춘이. 더 늙기 전에 아직 무릎 멀쩡할 때 좀 더 돌아다녀야 되고, 아직 건강할 때 좀 더 많은 일도 하고, 맛있는 것도 많이 먹고, 사람도 많이 만나야 되는데,
이상하게 지금 갇혀 있단 말이에요. 올가매여서 아무것도 옴짝달싹하지 못하고 있을 때 우리가 느끼는 부담은 영적 전쟁을 싸워서 승리하는 사람도 이 시간의 부담을 이기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조급해지기가 쉬워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그 믿음의 여정을 시작하면서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서 가나안 지역을 에서 이제 여기가 하나님 주신 땅이라는 걸 알고 있다가 흉년에 정신 놓고 이제 애굽에 갔다가 부인 팔아먹고 혼나고 그리고 돌아왔어요. 돌아와서 이제 번성하면서 조카도 구출하고 이제 우리가 봤을 때는 이제 좀 시간 지나면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시겠지 라고 생각을 하는 그 타임이 이제 딱 10년 됐을 때입니다. 고향에서 나온 지 10년 됐을 때. 그때 아브라함이 롯을 구출하는 이 전쟁에 참전했기 때문에 2차전, 보복전이 발생할 수 있어요. 그것 때문에 걱정, 근심 또는 이제 시간이 자꾸 흘러가면서 생기는 부담들 때문에 잠 못 이룰 때 하나님께서 밤에 찾아오시면서 나는 너를 지키는 하나님이다. 두려워하지 마라. 라고 할 때 아브라함이 뭐라고 얘기한지 아십니까? 하나님, 후사가 없습니다. 아들이 없습니다. 지켜주시면 뭐합니까? 그거 나 죽으면 다 남의 거 되는데. 아들 준다고 해서 내가 여기 나왔는데 아들이 없으면 뭐합니까 여기서? 그 얘기부터 해요. 왜요? 시간에 대한 부담이 굉장히 커지는 겁니다. 점점 상황은 나를 자꾸 올가매는데 시간은 흘러갈 때.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싸움을 싸울 때 하나님께서 밖으로 끌어내시면서 별들을 보게 하시죠. 별을 보고서는 아브라함이 믿어요. 아니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나한테 그거 하나 못하실까? 전능하신 분인데. 아멘 하고 믿으니까 그래 너 의롭다라고 인정해 주십니다. 그리고 바로 그 다음에 무슨 장면이 나온지 아세요? 아브라함은 믿었는데 아내 사레가 못 믿습니다. 사레가 뭐라고 합니까?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린다. 나는 임신을 못하는 몸인데 이러다 당신도 이제 임신을 못하게 된다. 그러니 내 몸종을 데리고 가서 아이를 낳아라 라고 하는데요. 아브라함이 그 말을 듣습니다. 불과 얼마 전에 하나님과 그 믿음의 그 대화를 나누고 아멘 했던 그 사람이요. 그 시간이 주는 그 압박이 얼마나 큰지 더는 안 될 것 같다. 부인이 얘기할 때요. 못 이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도 그 믿음의 여정에서 큰 실수를 한번 하게 돼요. 그만큼 시간의 부담이라는 건 우리가 느끼는 것보다 생각보다 커요. 우리가 기도할 때 제일 어려운 게 뭐냐면요. 우리의 기도는 대부분 아무리 오래 걸려도 웬만해선 한 달 이상 잘 기다리지 않습니다. 한 달이 뭐야? 웬만하면 기도 시작했으면 일주일 안에, 한 3일 안에 응답이 와야 돼요. 그렇게 생각하다 보니까 시간이 흐르고 아무 일도 발생하지 않으면 이제 내 인생은 뒤처진다. 이러다가 내 청춘이 끝난다. 내가 뭔가 그래도 아직 건강하고 뭔가 할 수 있을 때 그 기회를 다 놓친다라는 조급함이 굉장히 찾아오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실제로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준 때가 언제예요? 100세입니다. 고향을 떠나온 지 25년 지나서 줘요. 어마어마한 시간을 끕니다.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일찍 불러서 어린 시절부터 불러서 쓰는 믿음의 인물들도 있지만요. 굉장히 시간을 오래 끌고 굉장히 나이가 들어서 쓰는 인물도 많아요. 우리는 그 시간에 대해서 좀 자유로울 필요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시간의 부담을 느끼면 시간을 놓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항상 적당한 긴장이 필요한 거예요. 너무 긴장해도 안 되고 긴장을 놔도 안 됩니다. 적당한 긴장. 이 항상 우리에게 필요해요. 그걸 성경은 깨어 있으라는 방식으로 설명을 합니다.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그 막 두 눈 부릅뜨고 눈 한 번 깜빡이지 말라.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에이, 뭘 그렇게까지 해. 그냥 편히 쉬어. 라고도 하지 않습니다. 깨어 있으라고. 쉼 없이, 끊임없이 기도하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요, 이 시간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좀 살펴보려고 그래요. 그리고 성경에서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시간을 말하는 단어 들어보셨을 겁니다. 카이로스. 크로노스는 시계에 말하는 시간, 그냥 흘러가는 시간을 말하는 거고,
그때 그 시점, 그 사건을 말하는 그 때를 보통 카이로스라고 불러요. 근데 이 카이로스라는 단어는 성경에서 처음 쓴 단어가 아니라 이미 헬라어잖아요. 그리스 로마 문학관에 쓰는 용어입니다. 그래서 그리스 로마에는 중요한 단어들은 다 신화랑 얽혀 있습니다. 이 카이로스도 신화에 얽혀 있습니다. 카이로스는 그 신 중에 하나예요. 크로노스도 신이고요. 카이로스도 신인데 신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카이로스에 관한 그리스 로마 신화를 잘 안 듣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때, 거룩한 때로 설명하다 보니까 굳이 신화를 끌어오지 않아요. 근데 우리는 이 단어가 무슨 의미를 갖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스 로마 신화에 제우스의 여러 수많은 아들들 중에 카이로스라는 신이 있는데요. 이 신은 기회 또는 찬스를 상징하는 신이에요. 물론 카이로스란 단어가 특별한 때, 적절한 때, 기회, 찬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신이 외형상 굉장히 독특한 특징을 갖고 있어요. 잘생긴 얼굴에 앞머리가 풍성한데 뒷머리가 없습니다. 뒤가 없는 독특한 형태의 반대머리예요. 그리고 신이라서 어깨에도 날개가 있고 발에도 날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카이로스를 만나면 그 잘생긴 얼굴을 보면 어떻게 됩니까? 카이로스를 안 놓치려면 앞머리 끄댕이를 잡아야 됩니다. 그 순간에 그걸 못하면 등에도 날개가 있고 발에도 날개가 있어서 굉장히 빠르게 뒤돌아서 넘어가요. 자, 그런데 문제는 뒤에는 반대머리라 머리가 없습니다. 잡을 수가 없어요. 이게 그 신화가 주는 교훈입니다. 시간은, 기회는 놓치면 끝난다. 왔을 때 잡으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고대 사람들이 갖고 있는 이 지혜, 그리고 그 지혜를 담아서 쓰고 있는 이 단어가 성경에도 그대로 들어옵니다. 그리고 성경에서는 이 단어를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때를 설명하는 단어로 씁니다. 그리고 그냥 시간은 역시나 크로노스라고 쓰죠. 자, 그리고 그 카이로스라는 단어가 오늘 본문에도 등장을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이 카이로스라는 단어가 어디서 등장할지를 생각해 보시면 잘 눈에 안 보일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래서 가능하면 번역서를 좀 여러 개 읽으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거기에는 정확하게 이 단어의 뜻이 표현이 됩니다. 기회라는 단어로 번역이 돼요. 그럼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우리의 이 예배의 때, 이 예배의 기회 놓치면 끝이에요. 오늘 주시는 말씀 그냥 흘려듣고 졸다가 가면 다시는 안 옵니다. 오늘이란 하루 그냥 흘려보내면 다시는 돌아오지 않아요. 내게 임하는 그 중요한 순간, 그 사건을 놓치면 우리 인생은 다시는 그 기회가 안 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적절히 긴장하고 있어야 돼요. 얼굴을 보고 잘생겼어? 그럼 앞머리 끄댕이를 잡아야 됩니다. 마찬가지예요. 오늘 이거 하나님의 말씀이야. 하나님의 때라고? 그러면 내 걸로 잡아야 돼요. 오늘 놓치면 언제 다시 올지 모릅니다. 그럼 도대체 이 때를 잡은 사람 누군지 뻔하죠. 바울은 이걸 잡습니다. 그런데 오늘 등장하는 모든 인물들은 이걸 다 잡지를 못합니다. 오늘 저 여러분들 이 은혜의 때, 은혜의 자리에 나오시기를 참 잘하셨습니다. 오늘 하나님께 주시는 말씀 붙잡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나의 것으로 만들어서 풍성한 은혜 가운데 살아가시길 주님 축복합니다. 도대체 이 본문에 무슨 이 하나님의 때에 관한 설명이 있는지, 그리고 무엇을 의미하는지 말씀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24절, 25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 벨릭스가 두려워하여 대답하되 지금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 재판에서 바울은
사실상 무죄 선고를 받았고요. 오히려 지키기만 하는 게 아니라 자유도 주고 돌봐주라고까지 했어요. 그리고선 며칠 지난 다음에 벨릭스가 자기 아내, 유대 여자입니다. 드루실라랑 같이 바울을 만납니다. 따로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만나서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를 들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복음을 듣는 거예요. 야, 그러면 너가 말하는 그 부활이라는 게 뭐야? 그 죽다가 살아났다는 게 그 누구를 말하는 거야? 그게 무슨 의미인데? 라고 물어봐요. 그 얘기를 듣습니다. 근데 그 얘기를 하다 보니까 바울이 어디까지 얘기를 하냐면 의와 절제와 심판을 얘기하는 거예요.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심은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서 용서하심과 그리고 부활하심과 다시 오실 때의 심판을 얘기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우리의 의가 된다. 사람은 이미 실패했다. 의롭게 사는 게 안 된다. 아무리 애를 써도 결국 실수하고 결국 100점 만점에서 죽어도 100점이 안 된다. 죽는 그날까지 죄 하나 없이 살 수가 없다, 인간은. 그래서 우리에게 무조건 대속이 필요하다. 누군가 내 죄를 대신해야 되는데 구약의 희생제물로 하던 것을 그조차도 사람이 해야 되고 그래서 이게 한계가 있고 안 된다는 걸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처음부터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수를, 그리스도를, 메시아를 예언하셨고 보내셔서 예수님이 그렇게 십자가에 대속하신 거다. 그러니 이제 우리는 예수를 믿는 게 의가 된다.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께서 너 내 기준에 합격. 너가 착하게 살아서가 아니라 예수를 믿었기에 예수 이름을 고백했기 때문에 내가 받아주는 거야. 라고 의의 기준이 바뀌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이제부터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을 기준으로 살다 보니까 예수님께 너희들이 나를 믿으면 내가 이걸 약속할게. 그리고 이렇게 해라라고 약속과 명령을 주셨어요. 그 말씀을 따라야 됩니다. 그 말씀을 따라야 또 믿음이 증명이 되고 그래야 또 믿음의 여정이 계속 진행되니까 그 말씀에는 절제의 말씀이 있어요. 하지 말아야 될 것들. 그래서 그 말씀까지 전합니다, 바울이. 그러고 나서 뭐가 있어요? 그렇게 살다가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정말 최후의 심판이 있다. 자, 이 얘기까지 하는 겁니다. 안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다 그러면 예수님의 성육신, 십자가의 대속과 죽으심, 부활, 승천, 재림을 얘기를 할 수밖에 없어요. 이 5가지를 복음에서 뺄 수가 없어요. 근데 여기까지 가면 이제부터 사람들이 가장 듣기 싫어하는 내용으로 이제 진행되는 거죠. 처음엔 좋았어. 예. 죄를 용서해 주는 거 다 좋고, 아우, 믿기만 하면 된다고? 아, 좋네. 다 좋은데, 절제와 심판으로 가면 부담스러워지기 시작해요. 사실 그것도 성령님이 도와주셔서 가능하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도와준다고. 그리고 얼마든지 실패해도 다시 용서해주고 다시 일으켜주겠다고. 끝없이 격려해주겠다는 약속도 하세요. 나는 절대 이제 너를 먼저 손 떼지 않아. 네가 포기하지만 않으면. 그렇게 언약을 맺는 엄청난 은혜를 주시는데 사람들은 이 뒷부분이 좀 부담스러운 거죠. 아니나 다를까 벨릭스가 부담스럽습니다. 왜요? 무섭지. 그동안 자기가 한 걸 생각해보고 앞으로 살아갈 걸 생각하면 살짝 부담스럽죠. 그리고 자기는 지금 뭐 하고 싶어요? 유대의 총독으로 와 있다는 건 다시 본토 로마로 들어가서 더 높은 정치적 권력을 얻고 싶은 거잖아요. 이 길을 가려면 얼마나 많은 죄를 져야겠어요. 자기가 봐도 이게 의로운 길은 아니잖아. 이게 성경이 말하고 있는 그 가르치는 길을 따라가는 방법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공존이 안 되니까 나는 이걸 하고 싶고 예수 믿고 구원받고 천국 가는 거 다 좋은데 이 땅에서 내가 원하는 게 좀 안 돼. 이건 싫은데. 그러니까 이걸 자꾸 들으면 또 그렇잖아요. 들으면 또 양심이 찔려요. 부담이 돼. 그러니까 처음부터 안 들어야지. 자, 몰랐어요를 시전하기 위해서 이제 듣기가 부담스러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냐면 오케이, 여기까지. 자, 지금은 가.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라. 뭐라는 거야? 갑자기 오늘 약속 미팅 이따가 회의가 있어. 너 여기서 가. 말을 끊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벨릭스가 틈이 있으면이라고 한 단어를 새 번역은 기회가 있으면이라고 번역을 합니다. 그리고 이때 쓴 단어가
크로노스예요. 이 틈이 크로노스입니다. 놀랍게도요. 벨릭스 총독도 알아요. 이때가 지금 하나님이 만드신 틈이라는 걸, 지금이 기회라는 걸 알고 있는 거예요. 근데 거절하는 겁니다. 사람들은요, 하나님께서 지금 내가 갖고 있는 견고한 생각에 틈을 만들어요. 너 그거 아니야 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하고 싶은 하고 있는데 자꾸 뭐에 부딪히면서 이거 위험하다, 좀 뭔가 불안하다라는 마음을 주시면서 마음의 틈을 만들어요. 한 번 더 기도하고 해야지. 혼자 하지 말고 누구랑 같이 해야지. 아니야, 그거 하지 말고 좀 멈춰야 돼 라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갈 수 있도록 내 마음의 틈을 내세요. 그래서 생각에 견고한 내 생각에 금을 내시고 내 확실한 계획에 금을 내세요. 내가 인생의 계획들 발걸음을 착착착 걸어가는데 자꾸 꼬이게 만드세요. 이건 틈이란 말이에요. 기회죠. 하나님의 때임인 겁니다. 하나님이 지금 나한테 뭔가 말씀하시려는 거예요. 뭔가 일하시려는 거예요. 벨릭스도 놀랍게 이걸 알아요. 더 들으면 믿어야 돼. 믿으면 구원받고 천국 가는 거야. 근데 권력의 자리에는 못 올라가요. 올라갈 수도 있는데 자기 계획대로는 못 간다는 거죠. 자기 계획대로는. 자, 이 기회를 벨릭스는 놓치기 시작합니다. 그래놓고 지금 바빠 하고 돌려보냅니다. 돌려보내고 어떻게 하느냐? 26절 읽습니다. 시작. 바쁘다면서 자주 불러요. 왜요? 이제부터는 복음을 듣고 싶은 게 아니에요. 뭘 듣고 싶어요? 예, 돈 얘기를 하고 싶어요. 로마 시민권자니까. 당연히 로마 시민권 중에 가난한 사람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존재할 수가 없어요. 다 노예를 부리기 때문에요. 가난해지고 싶어도 안 돼요. 예, 사업이 망하지 않는 한, 전쟁에서 패배하고 돌아오지 않는 한 로마 시민권자는 가난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뭐 이렇게 뇌물도 좀 받고 선물도 좀 받고 이런저런 얘기하다 보면 또 알잖아요. 이런 또 정치나 어떤 사업적인 마인드는요. 예, 원래 이렇게 두루두루 다 좋게 좋게 지내야 돼요. 왜요? 또 언제 또 도움이 될지 모르거든. 그러니까 이 벨릭스 입장에서도 바울이 또 로마에 갔을 때 어떤 또 인맥과 또 한 달이 두 달이 건너서 또 어떤 도움이 될지 모르니까 또 돈도 좀 받고 도움도 좀 받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불러서 얘기를 계속 하는데 어디에서 끊는다고요? 여기 오면 끊어요. 여기는 끊어. 여기는 안 들어. 여기까지는 안 오고 예수님까지 얘기를 들어. 왜? 그래야 또 바울이 얘기를 하니까. 그러다가 거기까지 오면 끊고. 아, 근데 혹시 뭐 집안에 뭐 크게 사업하시는? 집안에 혹시 뭐 군인 혹시 계신가? 계속 이렇게만 말을 돌리는 거예요. 이렇게 대화가 계속 진행돼요. 이거 여러 번 합니다. 근데 이걸 얼마나 하냐면요. 27절에 뭐라고 써있냐? 이태가 지난 후. 여러분, 이태가 2년입니다. 여러분, 이걸 2년을 한다고요. 더 무서운 건 뭔지 아세요? 2년 뒤에 무슨 일이 생기냐? 벨릭스는 임기가 끝나고 로마로 갑니다. 자기 임기 내내 붙잡고 있는 거예요. 자, 왜요? 27절 뒤에 뭐라고 써 있습니까? 벨릭스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을 구류하여 두니라. 풀어줬다가는 유대인들이 또 싫어해.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자기 있는 동안에는 절대 안 풀어줘. 근데 내가 봐도 죄는 없어. 안 풀어줘. 근데 바울은 자꾸 예수 믿으라고만 얘기해. 근데 나는 로마 시민권자니까 또 무슨 도움이 될지 몰라. 만나가지고 그 얘기만 빼고 다른 얘기만 자꾸 하는 거예요. 이렇게 시간을 2년을 끌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반대로 생각해요. 바울한테 2년 주면요. 소아시아 지역 한 바퀴 돌고 옵니다. 교회를 못해도 10개 세웁니다. 그런 바울이, 그 정도의 바울이요. 2년 동안에 한 명 전도하고 있어요. 한 명. 전도가 안 돼요. 근데. 야, 이게 진짜 말이 됩니까? 바울이 무능한 게 아니에요. 안 될 땐 진짜 안 됩니다. 그럼 바울 입장에선 여기서 낙심을 하느냐? 아, 안 되나? 이제 나를 도우시는 성령님의 역사가 이제 그쳤나? 아, 이제 나의 사역은 여기까지인가? 아니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바울은 뭐 한다고요? 어떻게든 틈이 난다. 어떻게든 기회가 있다. 하나님의 때가 있다.
그때가 언젠지 모르니까 어떻게 해요? 때가 있을 때마다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이게 오늘 이 총독이 믿을지 내일 믿을지 몰라. 근데 오늘 불렀어. 그럼 열심히 전하는 거예요. 열심히 전했더니 기껏 갑자기 뭐 친척 중에 군이 있냐고 그러고 뭐 저 집안에 돈 좀 있냐고 그러고. 그래도 또 바울은 그 틈을 놓치지 않는 거예요. 이것만 하는 겁니다. 서로 각자의 틈이 달라요. 근데 문제는 바울이요. 여기서 조급한 마음을 갖거나 하면 실수할 수 있어요. 막 열정에 앞서다가 시간이 1, 2년 지나면요. 확 식어버립니다. 그러면 나태해져요. 아휴, 저 총독은 안 들으려나 보다. 불러도 안 해, 안 가. 총독이 불렀는데, 제가 오늘은 좀 몸이 좀 안 좋아서, 못 갈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바울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때마다 가요. 그리고 시간은 2년 흘렀고, 총독은 로마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후임으로 베스도가 옵니다. 여러분, 그럼 우리 입장에서는요. 똑같이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같은 틈이 나도 누구는 그 틈을 은혜의 기회로 하나님의 때, 하나님께서 만드신 기회라고 생각하지 않고 그때마다 어떻게든 내 생각을, 어떻게든 내 계획을 밀어붙이려는 사람들이 있어요. 틈이 나면. 더 계획을 철저히 세우고 더 욕심을 부리고 더 고집을 부리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지금 이 벨릭스 총독은요, 뭐 2가지, 3가지 마음을 한 번에 품고 있잖아요. 예수 믿으라는 바울의 그 전도를 들으면서도 예수는 이제 관심도 없고 어떻게 돈을 좀 받고 유대인들의 마음을 어떻게 사고 나는 나중에 로마로 돌아가서 어떻게 출세할 거며 이것만 생각하고 있어요. 지금 기회가 있는데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 이 기회를 놓친 게요. 벨릭스한테는 치명타가 됩니다. 그건 이따가 베스도랑 같이 이 둘의 그 인생의 마지막을 설명해 드릴게요. 그럼 우리 입장에서요. 하나님께 지금 틈을 내시고 있다면 한번 잘 보셔야 돼요. 계획이 좀 멈추고 있습니까? 자꾸 내가 하는 것과 다른 방식대로 일이 진행돼요. 뭔가 좀 일이 잘 안 됩니까? 또는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일이 좀 빨리 움직입니까? 뭔가 나랑 좀 다르다면 뭔가 내 계획에 내 의지나 내 삶의 방식에 틈이 벌어진다? 자꾸 아닌가? 또는 기도해야 되나? 자꾸 이렇게 뭐 목회자나 뭐 성도님들을 통해서 자꾸 이렇게 이런 말씀 저런 이야기들이 자꾸 들린다? 그러면 그 기회를 잡으셔야 돼요. 여러분 한번 외면하고 버티기 시작하잖아요. 시간 1, 2년 그냥 흘러갑니다. 천하의 바울이요. 한 사람 놓고 2년을 쏟아부었는데도 안 된다니까요. 2년 동안 만약에 바울이 돌아다니면서 복음 전했어 봐요. 몇십 명이 뭡니까? 몇백 명도 전도할 사람이에요. 근데 거절하기 시작하면 그 바울이 와도 안 되는 거예요. 그 한 사람이. 바울이 무능해서가 아니라 지금 밖에다 풀어다 주면 교회를 몇십 개를 세우고 몇백, 몇천 명을 전도할 사람이 이 한 사람이 안 된다고요. 왜요? 이 사람이 기회를 안 잡으니까.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과연 나에게 아무 말씀 안 하실까? 어쩌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내 귀를 여실 때, 내 마음을 여실 때 나는 어떻게든 악착같이 그걸 지금 닫고 있고 외면하고 있으면 1년, 2년, 3년 지나도 안 들립니다. 하나님 변함없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 아니야, 그거 아니라고, 그거 이제 그만해야 돼. 이거 해야 된다니까, 이쪽이라니까, 이쪽으로 와야 된다니까 3년, 10년 얘기해도요. 안 듣기 시작하면 안 들립니다. 그리고 틈이 날 때 들으시라고요. 근데 하나님 그 틈을 벌릴 때는요. 뭐라고요? 이렇게 좀 무서워야 돼요. 불편해야 됩니다. 아프거나 힘들어야 돼요. 왜요? 사람은 쉽고 편하고 잘 될 때는 잘 안 들리거든요. 갑자기 두려움이 찾아오세요. 기도할 때입니다. 걱정, 근심에 휩싸입니까? 기도하시라고요. 말씀을 다시 한번 붙잡으시라고요. 힘들고 어렵고 외롭고 괴로우세요? 기도하고 말씀 앞에 서고 하나님께 예배할 때 아닙니까? 지금 하나님 날 부르시잖아요. 이 때를 잡아야죠. 안 잡으면 그 문제 안 풀린 채로 1년, 2년, 3년 그냥 흘러갑니다. 자, 베스도는 그냥 이렇게 날렸어요. 벨릭스는 날리고요. 베스도 왔습니다. 베스도 와서 어떻게 하느냐? 베스도도 와서 이제 왔으니까 가이사라에 왔다가 예루살렘에 가서 이제 예루살렘에 있는 지도자들을 만나야죠. 어쨌든 총독이니까 정치인이니까 만났어. 만나니까 대제사장과 그 높은 사람들 장로들이 바울을 또 고소해요.
이 인간들도 틈만 나면 하여간 고소야. 어떻게든 그 틈을 안 놓쳐요. 새로운 사람이랑 정치적인 그 관계를 맺을 때 요거 주면 나도 잘해줄게 라고 하면 딜을 거는데 바울을 어떻게든 죽이고 싶은 거예요. 대단하죠. 2년이 넘어도 열정이 식질 않아요. 여러분, 사람이 한번 잘못하면요. 한번 잘못 들어간 나의 생각과 신념이요. 평생 안 바뀝니다. 평생 안 바뀐다고. 난 죽을 때까지 그게 진리인 줄 믿어요. 안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시면. 이 사람들은 아예 안 들으니까. 듣지를 않으니까요. 자, 그래서 고소하니까, 고소하는데 왜 고소하냐? 그래서 바울을 예루살렘 옮겨서 재판해달라는 거, 재판받고 싶다는 거예요. 그리고 목적은 뭐라고요? 가는 길에 암살이에요. 자, 근데 베스도가 이거 맘대로 못해요. 왜요? 로마 시민이거든.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 며칠 뒤에 돌아가니까 같이 가. 거기서 또 고발해. 그러면 법적 절차에 의해서 내가 좀 좋은 쪽으로 처리해 줄게. 자, 이렇게 서로 입을 맞춰놓고 갑니다. 갔어요. 가서 이제 가이사르에 돌아와서 오늘 그 다음날 재판자리에 앉아서 바울을 데려와서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고소고발이 시작돼요. 7절과 8절 읽겠습니다. 시작. 자, 여기서는 고발했는데 사실 뭐 자기들의 어떤 종교적인 사항이지 사람을 감옥에 가두고 사형에 처할 사항이 아닌 거잖아요. 예. 누가 봐도 아니야. 그러니까 바울이 뭐라고요? 아니, 내가 유대인의 율법에도 성전의 문제나 가이사 로마의 법에나 죄진 게 없다. 없으니 어떡하냐. 근데 없다고 하니까 베스도는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바울더러 그럼 예루살렘 올라가서 한번 재판을 받아볼래? 바울한테는 죽으란 얘기잖아요. 알죠? 이게 무슨 얘기인지. 그래서 나는 거기 가서 할 게 없다. 이미 끝나서 여기 왔는데 왜 또 가냐? 내가 뭐라고. 그래서 거절합니다. 거절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11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자, 이 베스도는요. 사실 지금 유대인들의 마음을 얻고 싶어 해요. 근데 베스도도 다 인수인계 받았으니까 알 거 아니에요. 바울이 누군지도 알고 바울이 무슨 일을 했는지도 알아요. 그럼 이제 베스도도 무슨 기회가 생기는 겁니까? 이제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들을 기회가 생겨요. 그러니까 바울도 만나고 유대인도 만나는 게 맞는데 지금 새로운 새로 부임한 총독 베스도는 유대인들의 마음을 얻고 싶어요. 왜요? 그래서 있는 동안에 조용히 잘 지내다가 또 로마 가서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고. 다 이 마음뿐이에요. 근데 이들에게 있는 이상한 사건. 아니, 유대 지역에 왔는데 왜 로마 시민권자가 재판에 걸려갖고 지금 2년째 재판이 끌려 있어. 그러면 우리 생각에도 이상하네. 뭔 사건이지? 궁금하지 않아요? 한번 좀 들춰볼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지금 그 기회가 왔는데 베스도도 그 기회를 날립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계속 마음에 불편을 주잖아요. 우리가 다음 주에 보겠습니다만 그래서 또 그때 기회가 한번 열려요. 왜요? 유대 지역을 총괄하고 있는 그러니까 지역의 통치자 로마는 총독부로 오는 거고 그 지역에 왕은 있어요. 왕이었던 아그리빠가 와요. 와서 한참을 또 이 복음에 관한 변론을 합니다. 이걸 베스도가 그대로 들어요. 어차피 같이 재판자리 있으니까. 자, 그래도 베스도는 안 믿습니다. 예수를. 근데 문제는 바울이 이게 뭔지를 아니까 이 지금 분위기가 어떻게 흘러갈지 아니까 바울은 이 틈을 놓치지 않고 뭐 합니까? 나 황제한테 상소할게. 나 로마 가서 재판받게 해줘. 바울은 이 틈을 놓치지 않았어요. 아, 로마로 갈 기회다.
바울은 지금 이 재판에서 나가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나가면 또 들어와요. 예. 나가면 잘못하면 죽어요. 나가서 뭐 할 건데, 솔직히. 어차피 나는 로마로 갈 건데. 스페인도 갔다 오고. 그리고 그 다음에 다 했으면 천국 가는 건데, 뭘 여길 나오냐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근데 지금 기회가 생겼죠. 왜요? 총독이 바뀌었잖아. 근데 총독이 바뀌어가지고 재판을 또 하재. 재판을 또 한다고? 드디어 2년 만에? 그럼 뭐 하면 돼요? 항소. 나 로마 시민권자라 황제한테 가서 재판받을 수 있어. 갈게. 바울은요, 깨어 있습니다. 2년 동안 시달려가지고 지쳐서 에라 모르겠다. 아 몰라. 되는 대로 가. 이렇게 하지 않고요. 어떻게든 이 재판을 이겨서 나가야지 하지도 않습니다. 뭐만 생각하고 있어요? 기도하고 기다립니다. 하나님 내게 예루살렘에서 로마로 가는 여정이 힘들 거라고 말씀하셨지.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셨지. 반드시 로마로 갈 거라고 말씀하셨지. 그래, 분명히 갈 때가 온다. 한 번 기회가 온다. 근데 총독이 바뀌더니 재판을 하지. 이때다예요. 바울은 늘 기도하고 늘 말씀을 붙들고 사니까 그 기회를 잡는 겁니다. 근데 정작 벨릭스 총독이나 새로 부임한 베스도 총독은 바울을 통해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그 기회를 다 놓치는 겁니다. 천하의 바울이 지금 1대1로 전도하고 있는데 그걸 놓쳐요. 여러분들 이게 왜 안타까운 사건이 되냐면요. 바울이요. 주후 AD죠. AD 한 60년경에 가이사라에서 로마로 오송이 되는 걸로 파악이 돼요. 그러면 이제 대충 이제 연도가 나오겠죠. 벨릭스가 먼저 갔을 거 아니에요. 먼저 로마로 갔으니까. 벨릭스가 한 58년 정도에 로마로 가고 베스도가 59년에 이제 일로 오는 거예요. 자, 요때로 오는데 문제가 생깁니다. 이들이 다 바울을 통해서 1대1로 전도받고 성경 공부할 수 있는 그 절호의 찬스를 놓친 결과 무슨 일이 생기냐? 벨릭스가 58년에 로마로 돌아가는데요. 로마로 돌아가서 그 당시 황제가 네로 황제입니다. 그 유명한 네로 황제가 베스도의 비리와 또 횡령 등을 문제 삼아서 퇴임시켜버립니다. 그래서 정치 역사에서 사라집니다. 그 뒤는 기록이 안 남아요. 뭐 기록할 필요가 없는 인물이 됐으니까. 그리고 베스도는요. 59년에 유대 총독으로 와서 59년, 60년 넘어갈 때쯤 해서 바울을 로마로 보냅니다. 그리고 베스도가 61년에서 62년경에 총독으로 재직하는 중에 사망합니다. 이들에게는 그때가 틈이었어요. 그때가 기회였다고. 앞으로 인생에서 1, 2년밖에 안 남은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오래 살 줄 알았지, 자기는. 그때가 마지막 기회였다고. 용서받고 구원받고 진정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정말 천국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그때 절호의 찬스였단 말이에요. 왜? 유대인들의 마음을 사서 로마에 가서 일 잘하다가 로마 가서 더 높은 권력을 얻을 거라고? 1년 뒤에 너 죽는다고. 하나님이 지금 바울이라는 그 위대한 전도자를 2년 정도 시간 줬으면 몇십 개 교회를 몇백 명을 전도할 사람을 너 하나한테 붙여준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 기회를 날린다고? 안타깝지만 이들은 다 날렸습니다. 바울만 기회를 잡았죠.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틈이 있어요. 기회가 있어요.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이 카이로스를 이제 하나님의 때에 이제 보통 이제 목적어로 쓰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 대표적인 성경 구절이에요. 우리가 많이 들은 구절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 말씀.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이게 다 카이로스입니다. 은혜 받을 만한 때. 주중에 이제 있었던 일입니다. 이제 어차피 다 알아야 되는 사건인데요. 올해를 시작하면서 이제 저희가 3월일 계약일이라 이제 계약을 2년만 더 연장을 하고 그리고 이제 그렇게 하기로 12월 당일 때 결정을 하고 2주 전에 구역회 때 예산 결산 보고
그리고 이제 2년 정도 써야 되니까 이 메인 스피커랑 냉난방기만 교체하고 나머지는 좀 불편해도 좀 이렇게 적당히 쓰다가 이전을 하는 것을 준비합시다라고 지난 주일날 그렇게까지 거기까지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서는 건물주랑 계약서 쓰기로 화요일날 얘기가 됐습니다. 근데 화요일날 연락이 없어요. 그러더니 수요일날 교육자 회의를 가는데 전화가 옵니다. 전화가 오는데 사장님 건물이 매매가 됐는데 새로 건물을 사시는 분이 계약 연장을 하지 않는 조건으로 지금 건물을 매입하려고 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제가 잘 한번 얘기해 보겠다. 잘 얘기하기는. 근데 교육자회 끝나고 밥 먹는데 전화가 와요. 아니나 다를까 계약 연장 안 하고 건물을 싹 다 리모델링을 하려고 한다. 그래서 계약 연장을 못 하겠다. 비워주셔야겠다. 아니 그거를 지금 계약 우리는 3월 1일자인데 무슨 수로 그 사이에 뭘 준비합니까? 아무리 그래도. 그래서 자기가 할 수 있는 한 2달 정도 더 여유를 어떻게든 주고 자기가 다 처리 끝내고서는 뭐 해보겠다. 그래서 자기가 뭐 계약 만료하는 모든 것까지는 자기가 직접 다 할 테니까 어떻게든 4월 말까지 안 되겠냐라고 하고 전화가 끊어졌어요. 그래서 전화를 딱 끝나고 나서 갑자기? 라는 생각이 제일 먼저 들었고, 아니 뜬금없이? 라고 해서 그 마음을 듣고 이제 이미 식사는 끝났고 날은 춥고 차에 타서 핸들을 딱 잡는데 기도를 하는 거죠. 하나님 어떡하라고 갑자기 이 소식을 이렇게 주면 어떡합니까? 라는 생각이 들다가 갑자기 하나님께서 지금 틈을 벌리시는구나. 기회를 주시는구나. 그래서 작년에 연초 시작하는데 갑자기 저녁에 기도회를 하라는 거예요. 근데 아시겠지만 저녁에 9시부터 10시까지 1시간씩 기도회를 계속 했는데 솔직히 기도회를 하라고 할 때 기도 제목이 없었습니다. 교회에 아무 일이 없었기 때문에 기도회는 시키는데 기도 제목이 없어요. 나는 뭘 기도할지도 모르고 그래서 좀 죄송한 표현인데요. 되게 설렁설렁 기도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기도하다가 성경 보다가 그냥 기도하고 뭐 편하게 기도하는 거죠. 어차피 뭐 수요일 저녁은 예배 있고 금요일 저녁 모임 있고 하니까 월화 목 토요일 정도 기도하는 건데 그냥 기도하다가 기도 제목이 없으니까 그래서 뭐 명확한 문제가 있으면 좋은데 그렇다고 성도님들의 뭐 큰 문제도 대부분 없으시고 교회도 문제가 없고 나도 별 문제가 없고 나중에는 궁금한 거예요. 왜 기도를 시키는 거야? 이것도 1시간씩을 목사한테 매일. 근데 저도 뭔 기도 제목이 있어야 성도님들도 좀 오시라고 막 할 텐데 뭐가 없으니까 그냥 시간 되시면 오시고 없으시면 집에서 편하게 기도라고 했던 이유가 제가 성격이 좋아서가 아니라 뭘 부를 제목이 없잖아요. 뭐 밑도 끝도 없이 그냥 오라고 기도하고 시킬 수는 없는 거잖아요, 현실적으로. 그래서 그냥 혼자 기도한 겁니다. 그런데 통화를 마치고 차에 앉아서 잠깐 기도하는데 문득 깨달아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너는 그냥 1년간 기도해. 나는 준비하고 있을 테니까. 근데 알면 안 돼. 안 가르쳐 줄게. 내가 다 할 거야. 그래서 저 이상한 거예요. 12월 달부터 건물주가 연락이 안 돼. 문자도 안 받고 전화도 안 받고 자꾸 해외 나가 있고 이 사람 왜 그러는 거지? 그랬는데 틈을 벌리고 있었구나. 그리고 일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핸들을 붙잡고 잠깐 기도해서 하나님 기회를 주시는 걸 믿습니다. 선하시고 온전하시는 걸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향한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걸 믿습니다. 그리고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사실 좀 저한테는 가만히 있으라고 그래서 죄송한 표현인데 좀 조용히 목회를 했어요. 제가 좀 가끔은 제가 너무 민망할 정도로 이렇게 해도 되나 싶을 정도로 자꾸 하지 말라니까. 이렇게 하지 말라는 것도 이상한데 이렇게 해서 얘기를 못 드렸어요. 하나님께서 자꾸 목사한테 좀 가만히 있어라고 얘기했다고. 여러분 저는 좀 조용히 있을 테니까 여러분들이 알아서 기도 많이 하시고 전도하세요라고 하기가 어렵잖아요. 저도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조용히 있었어요. 그래서 서로 입장 난처하고. 근데 가만히 있으라고 한 바람에 사실 코로나를 굉장히
부드럽게 넘어올 수 있었긴 합니다. 그런데 작년부터 기도하라고 하고 이제 틈을 만드시고 일을 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와서 뭐 부동산 사이트 들어가 봐야 제 눈엔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비슷한 조건도 그렇고. 그러고 나서 이제 기도하는데 보통은 저는 어떤 스타일로 일을 처리하냐면 기도를 어느 정도 하고 나서 그다음에 제가 이제 발품을 팔아요. 직접 뛰어봅니다. 현장에 가서. 그리고 이제 어떤 문제들이 생기면 그때 이제 도움을 요청해요. 사람들이나 뭐 관계된 분들한테 도움을 요청하는 게 저의 어떤 이제 그 패턴 같은 건데 그래서 부동산 사이트 좀 들어가 보고 없고 그냥 기도하는데 하나님께 갑자기 몇 사람들한테 전화를 돌리라는 거예요. 목사님 몇 분하고 뭐 몇 분들이 있어요. 왜 뜬금없이 아직 이제 막 오늘 수요일 날 터진 일을 수요일 날 오후에 전화를 돌린다는 게 되게 좀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뭐 지방에 있는 목사님 한 세 분들한테 전화를 드렸어요. 한 분도 저랑 같이 계약 만료가 돼서 지금 나가야 되는 상황인데 전화를 같이 했습니다. 심지어 그 목사님은 제가 전화를 한 게 아니라 전화가 왔어요. 다른 일 때문에.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 하라는 대로 좀 가자. 그래서 한 주간 기도하고 그리고 설교 시간에 이걸 과연 얘기하는 게 맞나 싶다가 아니다 이건 선포하는 게 맞다. 그리고 같이 기도하는 게 맞다. 시간도 얼마 없고 그렇다고 우리가 뭘 준비해 놓은 것도 없고 이거는 기도하고 그냥 달리는 게 맞다. 그러고 나서 내일부터는 월화수목 캠프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자리를 비웁니다. 이제 여러분들 알아서 기도하시고요. 예. 저는 캠프에 집중하겠습니다. 캠프에 교회 이전 때문에 두 마음을 품지 않을 거예요. 예, 이 일은 없었던 것처럼 이 교회 하나님께 지켜주고 인도하시라 믿고 저는 오로지 그 자리에서 제게 주신 일에 또 힘쓸 겁니다. 그리고 금요일 돌아오면 다시 기도할 겁니다. 하나님께서 제게 주어지는 그 때들을 그 기회를 놓치지 않으려고 그래요. 긴장해야겠구나. 적당히 긴장해야겠구나. 조급할 것도 없고 그렇다고 느슨하게 뭐 하나님 알아서 하시겠지 하고 놔도 안 되는구나. 그리고 그때그때 주시는 그 틈을 나는 무조건 잡는다. 바울처럼 저 틈에 저게 지금 로마로 갈 수 있는 절호의 찬스라는 걸 어떻게 바울은 봤을까? 머리가 좋아서? 아니요. 조급했으면 못 봅니다. 마음 내려놨으면 못 봅니다. 깨어 있어야만 보이는 거예요. 오늘 그렇다면 오늘 마찬가지예요. 저만 깨어 있을 게 아니라 이건 교회에 주신 기회입니다. 교회에 발생한 틈이에요. 우리가 연말 연초에 세웠던 계획은 이렇게 쫙 갈라졌습니다. 틈이 발생했어요. 이 틈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어떤 은혜를 부어주시려고 하시는지 이제 우리는 그걸 잡아야 됩니다. 아직 아무도 모릅니다. 뭘 어떻게 하려시는지 아무것도 모르지만 이제 우리 이걸 잡을 때예요. 그러면 이게 우리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다음 걸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절호의 찬스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오늘 우리는 해야 될 걸 더 긴장하고 열심히 할 거고 받아야 될 건 더 많이 받게 될 겁니다. 지금은 더 기도할 때고 더 예배할 때고 더 말씀 붙들 때고 더 전도할 때고 더 봉사할 때입니다. 그리고 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때고 복 받을 때고 기적을 경험할 때입니다. 이때를 놓치지 않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가 한번 보십시오. 총독 벨릭스, 베스도, 유대인들 그 기회, 그 틈을 다 놓쳤습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도 바울은 틈을 놓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안전하게 로마를 이송하고 자신의 사명을 완수하고 하나님 나라를 향해 한 걸음씩 나아갑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줄로 믿었고 자신에게 하나님께서 분명히 때를 기회를 허락할 거라고 믿었기에 2년이라는 시간 그 바울 입장에선 그 아까운 시간 그 지루한 시간을 인내하고 견뎌냈습니다. 조급하지도 않았고 나태하지도 않았습니다. 믿었고 기도했고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틈이 있자 기회를 잡았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살아가야 될 인생의 모범이라고 믿습니다. 오늘 또 새로운 한 주를 시작합니다. 벌써 새로운 한 해가 한 달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나에게 주시는 기회가 무엇입니까? 붙잡으십시오. 오늘 우리 교회에 주시는 이 기회를 붙잡읍시다. 하나님은 틈을 만드실 것이고 그 틈에 어떻게든 구원의 은혜를 베푸실 것이요 어떻게든 복과 기적을 내리실 것입니다. 그러니 더 이상 나의 생각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나의 습관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얽매여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 축복합니다. 그러니 이 한 주에 하나님께서 어떻게든 틈을 내셔서 구원의 은혜, 놀라운 복과 기적을 내려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들은 깨어 믿고 기도하시다가 그 기회를 붙잡으십시오. 바울이 로마로 간 것처럼 하나님께서 반드시 내가 가야 될 길로 인도하실 것이요. 바울이 자신의 사명을 완수한 것처럼 내가 해야 될 일들을 다 완수하게 만들어 주실 걸로 믿습니다. 오늘 그러니 예배자의 사명, 증인의 사명 완수하십시오. 하나님께 주시는 평강의 복, 건강의 복, 물질의 풍성함의 복, 그리고 이 땅에서 누리는 많은 복과 기적들을 빠짐없이 다 받아 누리십시오. 그리고 제일 큰 복,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복을 누리십시오. 오늘 그 하나님의 때, 그 틈을 놓치지 마시고 그 기회를 붙잡아서 날마다 복된 걸음, 기적의 인생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의 때 구원의 날을 베풀어 주신 한 주가 될 줄로 믿고 그 때를 받아 누림으로 승리하는 복된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